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로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의 습관과 같으며 지나올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5월을 맞아 그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이런 제목의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쭉 읽어 내려갈수록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분석한 그 결과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1980년대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 학원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이 이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 문제를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2년 동안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이나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광범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 판단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 교육 수준이 중산층이냐 저소득층이냐 이걸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식사 횟수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얼마나 활발한 대화와 의견 개진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유무에 따라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풍성한 언어 능력을 가진다는 게 이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그 어릴 때는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주면 아이들의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요. 이 연구진에서 뭘 밝혀냈는가 하니까 놀랍게도 책 읽어주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의 어휘력보다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그 식탁에서 활발한 대화와 의견이 오가는 걸 경험한 이 아이들의 어휘력이 훨씬 더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단어가 한 140여 개 정도 된다면 가족 식사 중에서는 무려 1000여 개의 단어가 사용된다. 그래서 책 읽어주는 것도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어릴 때부터 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식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이게 아이들의 교육에 훨씬 유익하다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콜롬비아 대학교의 카사 연구소라고 이 연구소는 약물 중독의 원인 또 약물 중독의 오남용 실태 이런 걸 연구하는 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팀에서도 가족 간의 식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가족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에서 A 학점을 받을 비율이 2배 이상 높더라.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주로 약물 중독의 원인 또 약물 중독의 오남용 실태 이런 걸 연구하는 팀이니까요. 어떤 결과를 내놨는가 하면 가족 간의 식사를 풍성하게 경험한 아이들은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이 절반으로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다루는 이 책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루 20분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밥상머리 교육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은 그 대학 보내는 교육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는 교육으로 물꼬가 터 있는데 여러분 이 밥상머리 대화나 교육이 안 되는 걸로 순위를 매기면요.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뭐 탑이지 않을까요? 도대체 애들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말씀 서두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이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함, 이 밥상머리 교육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가이드해주는 그 모든 지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주일에 그 우리 나덕성 성도님 집에 신방 갔다가 이 본문이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밥상머리의 중요함을 선포하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0.2%인가 하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매여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의 이 쉐마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는 그 다음 5절부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냥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육해라 이러면 되는 내용을 7절에 이어서 그 다음 8절 9절에서도 엄청 강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걸로 치면 이 밥상머리 교육부터 기회가 주어지면 아이들과 대화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아이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그 과격한 방법이긴 한데 어떨 때는요. 우리나라 대학교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뭐 대학 안 나온다고 그 애들이 불행해지겠습니까? 여기 건물에 학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학원 가는 아이들을 수시로 만나는데요. 제가 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려고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금 너 학원 가는 거야? 힘들지는 않아? 공부가 어렵지는 않아? 그러면요. 애들 반응이 딱 두 갈래로 나눠져요. 뭐 대답을 안 하거나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뭐 내성적인 성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을 하건 안 하건 절대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들끼리 대화할 때도. 여러분 그 어린애들이 어른이건 또래건 이걸 떠나서 눈을 못 마주치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누가 말을 건네면 쳐다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뭔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 눈을 안 쳐다보는 이 현실도 참 안타깝지만요. 저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정상적인 인격과의 교류가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AI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한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원흉이 다 대학 입시로부터 기인했던 거라면 차라리 대학을 없애버리는 게 최고의 대안 아닌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도 고졸이지만요. 뭐 사실인데 아무런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역하면서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을 만나보면 뭐 얼마나 예의가 바르신지 이분들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에 노론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일생 중에서 지금이 가장 꿈 많고 가장 초롱초롱할 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축 늘어진 그런 생기를 잃어버린 나무가 되어버렸는가.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뭐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뭐 누구하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 이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조금 이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막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좀 피곤한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제가한테 막 귀찮을 정도로 막 말을 건너는 막 이런 상상.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저씨는 몇 살이세요? 아저씨는 왜 4층에서 내려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이렇게 질문 공세를 받는 상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어른들도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건네면요. 뭐 여자분들은 좀 나아요. 제가 말을 건네면 뭐 거의 대부분이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어떤 말을 건네줘요. 눈을 잘 못 쳐다보는 이건 그 애들이랑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그 분노를 표했지만 아니 지금 사람이 바로 두 발짝 뒤에 가고 있는데 뭐 청년들도 그렇고 뭐 기성세대들도 많습니다. 문을 확 닫고 가버리고 내가 문을 확 닫아버리면 그 뒷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삭막해졌냐고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해서 문을 잡아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자동문입니까? 아니 문 열어주는 사람 무한하게 그 옆문을 열고 가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요. 그 잘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열어주는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그 옆문을 열고 차가 쑥 가버리면요.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뭐 한참 가는 걸 저는 자주 경험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저를 무시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 밥상머리 교육으로부터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호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배운 게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자꾸 그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래서 제 주변에 어느 목사님도요. 딸한테 자꾸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딸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손흥정 감독이요. 눈이 막 번쩍 뜨 있는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출간한 인터뷰집에서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제가 그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고들 하는데 저는요. 그거 직무유기라고 봐요. 아이가 습관적으로 좀 뭘 잘못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 근데 친구끼리 그게 돼요? 아니 못 고쳐. 친구가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라고요. 물론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한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알죠. 자녀한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막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참 다정다감한 그런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건 뭐 저도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그 손흥정 감독이 강조한 것처럼 왜 친구 같은 부모로만 있으면 안 되느냐? 그건 부모로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경도 매를 들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를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 매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한테 매를 들면 바로 그 112 눌러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매의 의미가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매를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매를 들어서 그 아이를 훈육하는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하나 잘못하면 누나랑 뭐 동생이랑 싸우다가 걸리기라도 하면요. 뭐 그날은 정말 죽는 날이었어요. 죽는 날. 뭐 몽둥이로 옷걸이로 당구 큐대로 막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종아리에 시프란 줄이 갈 때까지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막 상처받고 내가 나중에 크면 복수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주워왔어.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게 다 사랑인데. 그 종아리가 시퍼렇도록 맞고 나면 은수야, 일로 와봐. 꼭 안아주면서 오늘 엄마가, 오늘 아빠가 너한테 왜 매를 들었는지 너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된다. 응? 그리고는 뭐 막 바세린 발라주고 그 우는 애한테 빨리 가서 씻고 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그거 꺼내 먹으라고. 이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의 교육 방식이란 말이죠. 자식이 어긋나지 않도록 매를 들 때는 단호하게 훈육하시지만 사랑도 하시고 달래도 주시는 이 교육 방식.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날에 뭐 종합 선물 세트도 좋고 레고도 좋고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는 것도 다 좋은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잠언 22장 6절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친구 같은 부모가 되면서도 또 아이들에게 제대로 훈육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뭐 매를 들고 안 들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부모 교육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저는 이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나 이 쉐마 교육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요. 가치관 교육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교육의 문제.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을 세 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지금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쭉 정리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바로 이 쉐마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도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그들이 홍해를 건너 취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칼로 또 검으로 장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이 쉐마 교육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후손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란하고 또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가치관 교육,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가나안의 그 썩어 빠진 문화에 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또 미간에도 손목에도 새겨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다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끔찍하게 타락했던 그 사사기 시대 이게 다 이런 모세의 권면을 광고했기 때문이고 그게 쭉 이어져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가 그 타락의 정점을 찍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그 사람이 자라면서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가치관은 내가 자주 접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접하는 것으로부터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문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어릴 때 문신은 그 조폭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몸에 문신이 보이면 뭐 등을 다 뒤덮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했든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있는데 제가 참 놀랐던 게요. 한 번은 지방 목사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갔는데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을 거예요. 거실에서 그 목사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작은 방문이 열리더니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인 청년 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속으로 이게 뭐야? 여기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아들, 일로 와서 인사해. 저 어릴 때는 문신 그러면 혐오 감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폭들이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개성을,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문신하는 걸 보면 속으로만 보기에 좀 안 좋네 이러고 마는 거지 뭐 본인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왜? 본인이 좋아서 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생긴 거예요? 뭐 유전자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문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요. 다 그런 거예요. 자주 접하게 하면서 익숙하게 하려는. 그 동성애의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어릴 때 동성애라는 용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없던 용어였거든요. 근데 계속 드라마에서, 연극에서, 또 소설에서 그 문맥에 하나도 필요 없는 동성애를 슬쩍슬쩍 끼워 넣더니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을 끼워 넣잖아요. 이게 자주 접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대, 20대가 인식하는 동성애라는 이 이미지하고요. 또 기성세대가 인식하는 동성애는 아마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악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사단이 이 쉐마 교육을 역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단은 이 악한 문화를 아이들의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뭐 들어갈 때도 보게 하고 나갈 때도 보게 하면서 이 쉐마 교육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거 아니냐고요. 그 악한 것들이 문화로 잡을 때까지 그래도 대학이 먼저지 예배가 뭐가 대순하고 예배 보내주니? 예배가 대학 보내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쉐마 구역을 하나씩 양보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거의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거든요.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어렵게 그 명문대학교 보냈는데 얘가 대학에 가더니 너무 낯선 애가 돼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그리고 나를 너무 빼닮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이 쉐마 교육이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쉐마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잠언 22장 6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쉐마 교육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지금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그게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건 각성하는 부모의 영향력의 문제다. 이 각성하는 부모의 영향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강조점을 발견했는데요. 자, 먼저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독교 교육의 쉐마 교육의 가장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근본도 없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고요. 우리를 있게 한 근본 중에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큰 지침을 주시고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전에 부모에게 주시는 지침이 그 다음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인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서 내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흐름을 아시겠죠? 자녀 교육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오는 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에게 이 가치관 교육,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을요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동안 막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성경을 손에서 잠시 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제가 선물로 드린 그 묵상집을 다시 피셔야 돼요. 부모 마음에 새긴 말씀이 없는데 이 밥상머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부모가 맨날 뭐 드라마에서 했던 이야기,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네가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아야 엄마 아빠 노후가 보장돼. 뭐 이런 이야기만 남부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면 그거는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모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최근에 저는 그 영적으로 각성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삼 깨달았는데요. 작년 말에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만났던 권사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이 권사님이 왜 저에게 전화하셨는가 하니까 그 교회 청년부 중에 제가 잘 안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그러면 그 암에 걸린 지 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자매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요즘처럼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도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30대밖에 안 된 이 미혼 자매에게 암이 찾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한테 기도해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사실 저도 부담이 꽤 됐거든요. 내가 괜히 어설프게 말했다가 또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요. 저랑 대화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담담하고 너무나 의연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때가 한 3기 정도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도 도대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지? 제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이번에 이 자매가 보내준 편지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는지를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뭐 이 자매도 믿음이 워낙 좋지만 이렇게 인생에 예상치 못한 암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막 비관하면서 우울해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 담담하게 수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요. 바로 이 부모의 영향에서부터 비롯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받은 편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에 쫓으며 그 화려함에 취해 살아왔습니다. 인싸이자 건강한 30대로 살던 어느 날 받은 암 진단은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혹이 큰데 몰랐어요 라며 죽을 수도 있다고 저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이미 5.5cm로 3기를 선고받았고 림프에도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미혼 자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웠겠냐고요.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아빠에게 아빠, 근데 나 죽으면 어떡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물어본 질문에 돌아온 답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되면 최고지 뭐. 더 좋은 게 뭐 있어? 아니 괜찮다니. 우리 아빠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법도 안 돼. 의외로 아 맞네. 죽어도 괜찮은 거네. 하는 담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할만했습니다. 총 16번의 항암과 수술을 거쳤는데 암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할 정도로 큰 통증도 없었고 마음도 평안했어요. 한 친구는 저보고 특별 사례라며 세계 암 보고서에 올려도 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자매가 항암과 이 수술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너무나 잘 견뎌내니까 그 친구가 너 세계 암 보고서에 올려도 될 정도로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자매가 자기가 잘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해보니 이렇게 항암을 편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보다도 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힘들면 있는 믿음마저 떨어져 나갈까봐 미를 손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면 아마 절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7개월 만에 완벽한 몸 상태로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투병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푹 빠져있는 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전에 거의 무시했던 기도와 말씀 생활을 즐거워하며 가정 예배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참 건강한 믿음 아닙니까? 이 자매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 딸보다 막 더 당황해하고 아빠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그러는데 그 아빠가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러면요. 이 자매가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냈겠냐고요. 그냥 신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아. 하나님 되면 최고지.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이게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그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도 좋지만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자녀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친구들은 절대로 해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다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도록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부모님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는 건 그 고상한 부모의 입술에서 고상한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숙제는 이겁니다. 뭐 자녀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녀가 학교 갈 때, 또 학원 갈 때, 혹은 직장에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신발장 앞에서 그 자녀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잘 다녀와. 어렵지 않죠? 오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잘 다녀와. 짧게,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잘 다녀와. 막 잘 다녀와.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끝을 올리는 거예요. 약간 부드럽게. 예.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뭐냐? 자녀가 밖에 나가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이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문화가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그 나일강에 띄우는데요. 왜 띄우는 겁니까? 부모인 자기가 더 이상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안에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나는 네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의수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의수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쉐마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이 안정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악한 사단의 어떤 계략에도 물들지 않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으로 점점 무장되어가는 믿음의 굳게 선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결단 찬양으로 찬송가 199장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제가 이 찬양을 여기 강단에서 부르는데 제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면서 참 저를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세상에 있을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네가 먼저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니까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찬양의 혜택을 제가 다 받았더라고요. 오늘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등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주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한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인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도 너무 분주하고 경험 없이 살아가다 보니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인관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쉐마 교육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의 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게 하셔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이 찬양 그대로 무릎 위에 앉아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 한 달 내내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이 밥상머리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하심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옵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상한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또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고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가지에 들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눈물로 읽혀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우리 자녀들이 악하고 혼미한 이 시대의 가치관에 흔들흔들 거릴 때마다 아까 그 참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이 일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놀랄 일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무수히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그 자녀들은 말씀으로 무장한 부모를 보면서 안도하며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